설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설 연휴 기간을 어떻게 보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뭐 음식을 뭐 만들거나 그런 것도 좀 훨씬 옛날보다는 줄어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음식을 나누고 또 친지들을 만나는 그런 기쁨과 나눔이 있는 시간들일 줄 믿습니다. 저도 어제 매년 하던 것처럼, 명절 때마다 하는 것처럼 전을 부치느라 한 반나절 이상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설 연휴 기간에 사람들이 제일 걱정을 하거나 또는 신문 기사에서 많이 다뤄지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오고 가는 길 교통사고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졸음운전 조심하라는 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안전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빼놓지 않고 다루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살찌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떡국 한 국자랑 만두 두 개면 뭐 밥그릇 뭐 3분의 1이 된다나 뭐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두를 몇 개 먹고 하게 되면 오버한다고 합니다. 또 기름진 음식 먹지 말라는 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때 기간에 조심하지 않으면 한 달 동안 노력했던 그 다이어트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설 연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음식에 대한 탐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심하지만 쉽게 극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고기를 절제하고 전을 절제하고 또 만두 같은 거나 떡국을 조금씩 먹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지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계속적으로 옆에서 권하고 아유 무슨 이것 좀 더 드시지 그러냐 또는 이거 왜 안 먹느냐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체면을 위해서도 먹다 보면 매번 그 이상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느냐라는 것도 어쩌면 우리들에게 숙제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음식의 문제들처럼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귀한 유익과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가져며 어떻게 대해야 될 태도를 우리들이 지금까지 10편 110편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33편의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34절에서도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35절에서는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또 내가 이를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말씀을 지키겠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몇 가지 원인이 있을지 모릅니다. 마치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런 것을 내가 주의하겠다고 하지만 지키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나에게 온 유혹들이 더 우리에게 크게 느껴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36절, 37절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다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곁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좇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들입니다. 36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탐욕이란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또 37절에서는 어떤 것이 등장을 합니까? 허탄한 것이라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탐욕입니다. 탐욕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쭉 가는데 다른 것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저도 책을 읽을 때 가끔씩 유혹받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책을 읽어야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갑작스럽게 내 눈을 사로잡는 신간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책을 이렇게 요새 표현대로 질릴 때가 있죠. 질리게 되다 보면 정작 읽어야 될 책보다는 지금 당장 눈에 띄는 이 책에 주목하다 보니까 이 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몇 달 후에도 계속 읽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들의 중요한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탐욕이라는 문제가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욕망과 그러한 것들이 나를 붙들음을 통해서 마땅히 바라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앞부분은 뭡니까?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니까 주의 증거들에게 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이 사람을 바라보면 이쪽 사람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도 그렇죠. 정면 주시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운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니까 엉뚱한 데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사고가 나기 쉽다라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탐욕이 주의 말씀을 가린다면 어떤 때는 TV 드라마도 또 어떤 때는 나를 유혹하는 다른 것들도 제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시간 중 24시간은 늘어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것에 의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나머지 시간 갖고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사고 싶다면 그 돈을 아껴야만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습니다. 36절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37절을 보십시오. 여기서도 내 눈이 어떡합니까?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결국 우리가 눈이 돌아가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엉뚱한 걸 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허탄한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는 탐욕입니다. 내 욕망에 대한 것이죠. 이 허탄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성경에 의하면 무익한 것, 쓸모없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무엇인가요?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이것이 내게 유익하다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내게 아무 쓸모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본문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허탄한 것을 보물을 통해서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무익한 것에 집중함을 통해서 진정으로 유익한 것을 놓치기 쉽다라는 것이죠. 지금 성도님들이 우리들에게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허탄한 것에 집중함을 통해서, 무익한 것에 집중함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것을 놓치기 쉬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에 반해서 우리는 또 다른 것을 한번 보게 됩니다. 38절입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좀 주목해 봤으면 합니다. 그것은 39절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라는 말입니다. 비방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많이 쓰이곤 합니다. 그런데 이 비방이라는 말에 두려워하는 비방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전 이 구절을 가지고 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히브리어가 어떻게 번역이 말씀이 좀 단어들이 좀 단순한 면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특별히 시편은 시가서기 때문에 시이고 논술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긴 하지만 왜 하필 두려워하는 비방이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어떤 사람한테 공격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하는 비방인가? 과연 이 시편 기자가 여러 가지 비방들을 내게서 떠나게 하여 달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우리가 이 사람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이 비방을 두려워했을까? 걱정을 많이 했을 뿐이지 이것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얘기지 이 비방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주석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하지만 두려워하는 비방이라는 것은 어쩌면 이 비방이 하나님에 대한 비방이기 때문에 이 비방이 내게서 좀 떠나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 비방 또는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을 표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석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죠. 그렇다면 두려워하는 비방은 뭡니까? 이 비방이 하나님에 대한 비방 또는 내 속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내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엄한 이야기들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에서 오는 비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는데 방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혹시나 내게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가 있습니까? 특별히 명절 맞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앞서 탐욕과 허탄한 것을 이야기했지만 어쩌면 우리들이 눈이 탐욕이나 허탄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비방이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종영을 했던 드라마켓을 저는 한 번도 보질 못했지만 거기서 스카이캐슬이 뜻하는 것이 뭡니까? 서울대, 고대, 연대입니다. 그죠? 거기를 가게 하는 그 성 같은 곳 그런 집단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생각을 해보죠. 결국 그 드라마가 나중에 드러내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과 자녀의 문제, 모든 불법적인 이들마저도 하고자 하고 남을 짓밟아더라도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모든 시도들 속에서의 허망함을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가 탐욕과 허탄한 것을 바라봄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들 속에선 쓴뿌리가 되어지고 쓸모없는 악한 마음과 비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비방이 나오게 되죠.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비방이 사람들에 대한 비방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남을 쓸모없이 저주하거나 원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이 종종 사람들에 대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이름 속에서 너무 심각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들 중에도 페이스북에 있어서 댓글이라든지 글을 올릴 때 자기가 싫어하는 정치인이든 뭐든 간에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욕설이 등기기도 합니다. 육두문자가 등장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심각하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연예인이나 사람이 등장하면 아주 험담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함을 통해서 그에 대한 대가를, 그에 대한 징계를 우리가 받을 수 없게 만듭니다.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결국 이 시편 기자는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를 통해서 그에 대한 결별을 얘기해 줍니다. 그 대신 주의 규례들을 통해서 내가 주의 규례들을 붙들길 원하다는 거죠. 특별히 38절에서는 우리가 주목할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비방은 떠나가는데 뭐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은 뭘까요? 저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종종 설교 말씀 중에 목회자 중에도 설교할 때 참 여러 가지로 내게 득이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으로 그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삶에 대한 지혜만을 가르쳐주는 설교도 보게 됩니다. 그런 설교 좋습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결국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무엇을 깨닫습니까? 어떻게 하게 됩니까? 주를 경외하게 하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게 예전에 어느 목사님은 제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할 때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하면 설교가 아니다는 얘기를 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제임스 베커는 그래서 자신의 책 제목을 그렇게 붙였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제임스 베커의 책을 처음 배웠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 책을 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워서 책을 보다가 앉아있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신학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어떤 신학자의 책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그냥 설명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태도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신학자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그 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끌도록 책을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들이 쓴 책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경외함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쩌면 이 시대 속에서 좀 고리타분하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모습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습니다. 우리 옛시대의 성도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배우고 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런 경건함이 많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비방이 아니라요. 또한 이렇게 주를 경외하는 말씀을 배울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7절, 40절 한번 보십시오. 37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여기 화면에 안 나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아까 보았던 말씀이죠. 주의 길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40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그 주의 말씀은, 주의 교훈은 나를 어떻게 합니까? 나를 살아나게 합니다. 허탄한 것에서 눈을 돌리지 않고 이제 주의 길을 바라보니까 내가 살아납니다. 앞서 허탄한 것이 뭐라고 되어 있죠? 무익한 것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내가 취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전에 만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날 먹을 수 있는 것만 취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상을 취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먹고 나중에라도 다음 날에도 내가 먹을 수 있도록 챙겼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 벌레가 생기고 썩습니다. 어쩜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는 물질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명절 때 어쩌면 친지들을 만나면 또는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주눅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 문제로 주눅이 들고 직장 문제로 주눅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노력하지 않음을 통해서 어쩌면 결과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제대로 일이 안 풀려서 어려움을 겪고 또 재물을 제대로 갖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나를 살아나게 하는 말씀을 취하고 주를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많은 것을 가졌지만 주를 만나지 못해 방황하는 이들을 바라봅니다. 인생은 살아가지만 가정에 행복이 없는 가정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를 살아나게 하는 말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가질 때 우리들은 달라집니다. 그 말씀을 가질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도 41절, 42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신가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뒤에 나오는 47절, 48절도 그렇지만 여기 41절, 42절에서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유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이 41절에서 어떻게 납니까? 주의 구원이 임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42절은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하니까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은 행하지 않지만 나를 비방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대답할 말이 있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 문제를 내 방법대로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비난과 비방으로 대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단순합니다. 힘 있는 자들이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힘 있는 분을 압니다. 누굽니까? 주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의지하니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명절 다니면서 혹시나 주눅 드십니까? 당당하십시오. 왜? 주의 말씀이 내게 있으니까. 또 주를 경외하는 자이니까.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쥐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탐하는 탐욕과 허탄한 것을 내가 갖고 있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니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이들에게 대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대답할 말이 있습니다. 47절, 48절은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 시편 기자는 계속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즐거워합니다. 스스로 즐거워합니다. 또 즐거워하니까 어떡하죠?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합니다. 마치 좋아하는 유행가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얼마 전에 어느 탤런트가 그러더라고요. 한 노래 꽂히면 한 달이고 들을 때도 있다고. 계속 그 노래만. 좋아하는 영화는 거의 수십 번도 본 사람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읊조립니까? 성경 통독을 한 번도 못 해봤다라고 얘기하는 성도님들도 자주 만납니다. 물론 신앙 연륜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중직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뭡니까? 한 번도 통독을 안 하셨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주의 말씀을 내가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거기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혹시나 주일 예배 오실 때만 성경을 다시 펴보는 분이 있다면 일주일 만에 지난주 예배 때 딱 펼쳤던 말씀 다음에 지난주에 시편 119편에 32절까지 했었지? 딱 펴보니까 이제 33절부터 그것이 나의 유일한 말씀 묵상이라면 일주일 만에 보는 것이라면 그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본문은 얘기합니다. 이시핑 기자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대하고 있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들은 주의 계명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이라고 붙일 수 있습니까? 잘하십니다. 어쩌면 어느 분은 내가 일주일 만에 사랑하는 주의 계명일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간혹 조셔가지고 건너뛰시는 분들도 종종 있죠.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결국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예전에 지인 중에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었는데 청년부에 대한 강한 애정과 안타까움을 가진 분이 있었습니다. 청년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이들이 퀴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들이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게 하려 하지만 그런데 매번 잘 안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문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청년들이 아직은 말씀에 대한 맛을 모르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좋아하는 음식은 남이 굳이 권하지 않아도 찾아 먹습니다. 저도 어제 전을 부쳤지만 전을 부칠 때마다 가족들 중에 먹고 싶은 것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깻잎전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산정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동태전을 좋아합니다. 또 음식점에 중국집에 갔을 때 사람들이 시키는 것이 다 다릅니다. 언제나 어느 사람은 짜장면만 시키는 사람이 있고 짬뽕만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억지로 권해봤자 먹히지 않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말씀에 대한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때 청년들은 달라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때 같은 때 말씀에 대한 도전을 강하게 줌을 통해서 맛을 느끼게 하고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말씀의 맛을 느낄 때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경험을 할 때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말씀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말씀이 어떤 맛을 주는지를 모르니까 말씀을 실행해 보지 않으니까 말씀을 통해 얻는 유익과 놀라운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모르니까 말씀을 쫓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명절 기간 저희들 말씀을 더 놓치기 쉬운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한번 잠깐씩이라도 말씀을 보며 음식에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도 배부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통해서 다음 주에 체중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도 배불러 살이 찌는 건강한 근육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